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5장. 제가 좀 띄워놓고 같이 이게 보는 중이라서, 네. 같이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잡도록 하나님 깨달음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앞에 이제 심판이 이제 세 가지 부분을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인을 떼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나팔을 부는 이제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심판이었고, 이제는 일곱 이제 대접에다가 뭐예요? 그 이걸 붓는 거죠. 일곱 대접 일곱을 하나님의 진노의 이제 심판에 이제 그것을 이제 부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 16장에 좀 등장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게 마지막 재앙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재앙인데,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아시다시피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대요.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 우리가 어제 이제 금요일에 봤던 14만 4천 명.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묶였고 잡혔고 눌렸고 이 사단에게 막 끌려가던 애굽 사람들이 마치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막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애굽 왕이 끝까지 쫓아오고 애굽 군이 끝까지 쫓아왔는데, 그런 이제 공격을 받았을 때,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거기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그 모든 그 애국군을 수장시키고 그들은 심판받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찬양했던 출애굽기 15장의 그 찬양과 비슷한 그런 모습의 찬양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그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래서 이 신천지가 증거 장막 성전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면 원래 이제 요한계시록이 나온 하늘에 있는 성전이 이제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 하나님 계신 그게 증거 장막의 성전, 이제 본체, 성전의 본체라는 거죠. 하나님 계신 보좌의 그 모든 것의 본체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자기들이 이제 증거 장막 성전 이제 뭐 들어가는 뭐 자기들이 진짜다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증거 장막 성전이란 말 자체는 하나님 나라 보좌에 있는 그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원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원래 그 진노를 당해야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 재앙, 저주, 멸망을 예수님이 다 끝내주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끝내주셨어요. 저는 참 이게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렇게 우리가 어? 하나님이
이게 진노받아야 되는데 진노를 받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건 너무 대단한 겁니다. 진노를 당하지 않고.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진노의 대접이 부어졌을 때 그 진노를 다 받고 심판을 받겠죠. 그래서 이 천사들에게 이제 전달이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며 이제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계신 것을 상징하는 거죠.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때에 들어갈 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15장에도 계속 결국 뭐 얘기하냐면 제가 요한계시록 계속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이렇게 표시하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괜찮다. 이제 그 말이죠. 뭐 때문에 괜찮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잘나서 괜찮습니까? 잘나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이번 주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번 주 들리셨습니까? 분명히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문제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문제 드러나신 분들과 문제가 드러나는 그런 상황들,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되게 큰 일들이 많이 있었네요. 제가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문제가 드러나거나 사건이 드러나거나 일이 드러나는 건데, 그 드러나는 것들은 전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분명히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있거든요. 그 영적 응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보세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당연필연 절대를 항상 생각해 보세요. 당필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말씀 듣는 자의 영적 상태가 모든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연필연 절대를 질문하면서 그리스도의 눈,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나중심이 무엇인지, 내가 인도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속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찾고 성령 인도받기 위한 부분을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때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탁 역사 일어나고요. 사실은요, 이것이 기도 속에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응답으로 쫙 바뀌는 하나님이 오늘이 살아있는 오늘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주신 응답이 실제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난 일들은 아닙니다.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찾을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영혼, 벌써와 간제,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십니까? 어떤 마음 갖고 계신지 모르십니까? 어떤 중심 갖고 계신지 모르십니까?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진짜 올바른 말씀, 기도, 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제대로 잡고 체질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체질을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으로 체질 바꿔라. 자, 그렇게 체질을 바꾸는 부분, 말씀을 듣고 말씀이 무엇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기도 수업이 되게 중요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면요. 자, 보세요. 세계 살리는 안테나는 무엇인가?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죠. 자, 우리는 전도 선교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안 통하면 그래요.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리는 안테나가 여러분 세워지면요. 너무 쉽습니다. 자, 안테나는 하나님과 통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과 뭐가 통해야 되는지 첫 번째 뭡니까? 정확한 절대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절대 언약이 뭡니까? 정확한 절대 언약. 정확한 절대 언약을 찾아서 잡는 것이 안테나입니다. 여러분 안테나는 그 안테나 자체가 이렇게 주파수를 잡아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언약은 뭡니까? 일단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언약 그리스도. 성취하실 언약 세계복음화. 그러면 주신 언약 성취하실 언약 그러니까 주신 거는 이미 완료죠. 과거에 주신 거고 그리고 주실 언약 그럼 미래죠. 그러면 오늘 뭘 누려야 돼요? 주신 것과 주실 것 사이에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뭘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언약을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뭐냐면은 어 이제
많은 것들 속에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뭘 하고자 하시는가라는 거죠. 여러분이 뭐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부분을 통해서 뭘 하라고 지금 하시는 거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셉은요, 언약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어떤 언약을 잡았습니까? 창세기 37장에 지도자와 메시아 언약을 잡고 있었죠. 아버지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인 이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언약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갖고 모든 걸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갔을 때, 감옥에 갔을 때도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예요? 정확한 절대 계획이 너는 지도자로 메시아 올 그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되는 중이야.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이제 얻은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도 이런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모세가 80세에 정확한 절대 언약 사실 붙잡았는데 그게 진짜 확인된 건 현장에서 확인됐어요. 희생제사. 근데 하나님이요 건져내겠다. 하나님이 이끌어내겠다. 근데 그거를요 말씀 붙잡고 진짜로 인도받고 있다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변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먼저 주시는 경우가 있고 그 확인한 다음에 이제 깨닫는 경우도 있고 아예 잡고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은 아주 어릴 때 받았죠. 사무엘이 아주 어릴 때 언약계 막 빼앗기고 그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많았죠. 다윗도 어린 때 목동일 때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래서 뭐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성전 지어라.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참된 복음 가진 지도자로서 앞으로 미래 시대 준비하는 그러면서도 이제 다윗은 이제 성전을 준비하는 참된 왕. 이제 이런 이제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 왕의 혈통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엘리사는요 굉장히 좀 젊을 때 청년 때 정확한 절대 언약을 붙잡았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따라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따라서 간 엘리사는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았어요. 갑절의 영감.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그 응답을 주옵소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죠. 다니엘은요 뜻을 정입니다. 포로가 됐지만 왜 왔는지 우상숭배 때문에 왔는 이유를 알았고 우상숭배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았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았죠. 진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답을 냈던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여러분과 저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이제 보호자의 흐름인데 여러분 정확한 절대 언약을 딱 붙잡으면요 뭐가 나옵니까? 보호자의 능력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보호자의 흐름이 보여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왜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는 노예 포로 속국 막 유랑민족 이런 것들이 왜 왔는지 흐름 속에서 답을 내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 갖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죠? 그건 뭐예요? 그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문제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요 주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뭐 굳이 표현하자면 왜 노예로 갔습니까? 포로로 갔으면 속국으로 갔습니까? 그게 노예 포로 속국이 아니라 선교 안 하니까 선교 보내신 거예요. 그죠? 세계복음화라 간 거죠.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자리인 거죠. 그러면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자리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은 거기서 응답을 받았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흐름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응답이다 라는 결론을 내시면 그 일 뒤에 올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건 뒤에 하나님이 이 사건 뒤에 어떤 이 만남 뒤에 아니면 이런 어떤 일 뒤에 어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을 보셔야지 다른 부분을 보시면 안 돼요. 이런 부분에 이제 착각을 해보면 되게 이제 힘들어지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미래를 정확하게 본 것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미래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테나인데 자 이게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이제 언약을 여러분 정확한 절대 언약을 딱 붙잡으시면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끌어 나가신지 보여주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제 그 말세에 이제 여러 가지 막 민족이 일어나고 나라를 날치고 기근과 지진과 많은 환란과 핍박과 막 어려움이 오게 되고 전염병도 돌고 막 여러 가지가 나와요. 진짜 가짜가 막 진짜처럼 막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고 막 이상한 막 일들이 일어날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래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이제 이런 어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거를 얘기하시는데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요. 사실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흔들렸죠. 근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얘기하시고 감난산에서 강단을 주셨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주시고 나중심에 빠지지 말고 너희가 알 바 아닌 거 잡지 말라고. 그러면서 감남원에 모인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주셨죠. 자, 이것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것을 알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 미래를 또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미리 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많은 일들과 많은 것들을 당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미리 보게 하신 거예요. 제가 왜 그 경험을 했는지 다 전도선교하고 관계 있고 세계복음과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미래를 보여주셔서 요한이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까지 다 보잖아요. 그리고 회복할 미래까지 다 보잖아요. 근데 흔들릴 필요 없어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긴 자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임박할 진노와 재앙 속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간단합니다. 심판받겠냐 구원받겠냐.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미 성령을 인침받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세계복음화 이걸 위해서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은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냐? 예,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다니까요. 안 되고 있는 거 답이 있어요. 우리는 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 많은 사건,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여러분 붙잡히는 단어 있을 겁니다. 예, 그걸 붙잡고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 안에서 인도받으시면 돼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단어 찾아보세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은 사건 속에서 한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깨달아지는 걸 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또 다른 게 나옵니다. 그 발전이 돼요. 특히 그게 말씀 성구다. 그러면 확실히 좀 많이 답이 납니다. 성령께서는 아주 정확하십니다. 여러분하고 저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하나님 오늘 토요일도 말씀 따라서 갑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나는 이미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게 안테나를 세우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정확한 언약, 정확한 흐름, 정확한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 받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영적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절대 걸릴 것도 없습니다. 흐름도 이제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노예포로 속국이 아니라 살리는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걸 잘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정확한 절대 언약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이제는 뭐합니까?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신 걸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생각, 마음,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세요. 이 말씀 속에서 결론난 기도와 전도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실들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체험되고 누려지고 이것을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알게 없어서 깨닫게 없어서 주님이 누리게 없어서 오늘도 온전히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